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전쟁. 마음 전쟁.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전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요,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이 야, 저거를 먹을까 말까. 음식을 앞에 놓고, 근데 먹으면은 맛은 있겠지만 살은 찌겠죠. 근데 이 아이는 다이어트를 결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다 고민을 하면은 한쪽에 빨간색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꼬리가 달린 아이가 하나 탁 나타나, 퐁 하고 나타나고, 맛있잖아, 먹어, 한 번쯤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퐁 하고 사라지면은 또 반대편에 하얀 링을 두르고 날개가 달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아이가 또 퐁 하고 나타나고, 너 결심했잖아, 먹으면 안 돼, 한 번이 어디니, 절대 먹지 마. 그러면 또 삼지창을 들고 빨간 옷을 입고 뿔 달린 애가 나타나 팡 하고 나타나고, 무슨 소리야, 너 가만히 있어, 한 번쯤 먹는 건 괜찮다고. 아니야, 한 번이 전부가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꼭 만나는데, 이제 아이가 벌써,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벌써 커서 청소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이름이 치훈데,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유희왕 카드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드놀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카드를 정신이 팔려가지고 7살인데도 그 카드만 모으고, 뭐 이마트 이런데, 지금 우리 시카고로 치면 H마트 배 유희왕 카드 대회 그런 데 있으면은 거기를 가려고 눈이 시뻘개지고, 아이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막. 그래서 이 엄마가, 여집사님이 그 아이를 막 혼내고 달래고 해서 유희왕 카드 놀이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었던 이만큼 있었던 유희왕 카드를 다 갖다 아이 손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7살 아이가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치우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칭찬을 해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엄마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며칠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아니 글쎄, 우리 치우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새 손을 딱 부딪히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땅바닥에서 뭘 집더라고요. 그 집어서 뭔가 갖고 가서 보니까 유희왕 카드를 집은 거예요. 누군가 땅에다 흘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갖고, 치호야, 엄마랑 유희왕 카드 놀이 안 하기로 했잖아, 너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7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엄마, 카드가 날 좀 데려가 달라고 날 불렀어. 카드가 날 좀 데려가 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은요, 우리 저절로 우리 손이 가고 우리 저절로 발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한 원수마귀들과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결심하고 결단해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힘이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우리가 이길 때까지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한순간도 쉼없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좀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기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잽을 날릴 수도 있고 날라오는 거 보고 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날라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마음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여러 군데서 벌어져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이 필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잠언 4장 23절로 말씀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지킨다는 것은 왜 지켜야 된다고 말할까요? 뭔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공격할까요?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의 본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동시에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공격을 할까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을 가져오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에 낙심하게 하고 건강에 절망하게 하고 사랑 가족과의 또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 섭섭함을 가져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의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순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너 예수 믿으면 너네 죽어. 그리고 다 잡아갖고 순교시켰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새롭게 빼드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의 카드입니다. 요즘 마귀가요, 우리가 교회 갈 때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가야지, 주의 송수는 해야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치열업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까지는 오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무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 마. 누가 너 보고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 마. 찬송 부르는데 찬송도 마귀가 옛날에는 입을 가로막고 못 부르게 했다면 요즘에는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그 찬송하는데 너무 열심히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찬송하지 말라고. 야, that's enough. 그냥 부르잖아. 된 거야. 기도도 와서 마귀가 요즘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교회 왔는데 기도는 한번 해야지.
그런데 너무 막 손들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 다른 성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마귀가 새롭게 빼들은 타협의 카드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마귀가 물타기 하는 것에 우리가 슬슬 빠져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교회 내가 너무 열심히 다닌 거 아니야 그동안? 한 주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예배를 빼먹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타협 카드를 받아들고 그냥 어영부영 그래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챙기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이만큼 견뎌냈으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마귀가 좀처럼 포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고.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전에도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마음 전쟁에서 지는 일이 생겨요. 누가 포기하기 때문입니까? 마귀도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하는데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음 전쟁에서 지치거나 이 전쟁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 축복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은 금방 지치게 돼요. 포기하면은 폐잔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우리에게 타협 카드를 내밀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타협에도 굴복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성가대 총무를 할 때인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들이 성가대원이 100명입니다. 토요일날 연습을 해요. 성가대원이 100명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오후 예배인데, 오후 예배 때 가면은 50명, 어떤 날은 40명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총무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아니, 어저께 토요일날 연습은 100명이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왜 도대체 주일날 이것밖에 안 쓰냐? 그럼 다 예배 보면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토요일날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연습을 하면은 예배를 쓰자고 연습을 하는 건데 연습만 주구장창하고 예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어떤 한 자매가 와서 얘기해요. 선배님, 제가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그만 친구들하고 나이트를 갔다가 제가 그런 몸으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제가 성가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형, 저 어저께 연습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연습할 때까지 괜찮은데 집에 가서 밤새도록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나이트에서 놀았을지라도, 술 냄새가 풍길지라도 성가대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해라. 고쳐주심을 경험해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은 오고 또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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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는 그래도 제가 익스큐즈가 되는데, every Sunday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부러진 말, perversity,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실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사악한 말, 독한 말, 이런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어디 뭐 사람들 마음에 덴티 나게 하고 스크래치 나게 하는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상처받는 말을 골라서 쏙쏙 잘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렇게 사람 속을 푹푹 긁어놓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상처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고운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 도대체 저는 그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말 같아요. 누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과학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 부부싸움하는 부부의 침을 채취해서 그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했대요. 참 과학자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을 분석을 했더니 그 침에 독이 얼만큼 있었느냐 하면요, 그 침을 맞은 황소가 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칭찬하고 건면하고 막 그래서 기분 좋게 하하 호호 웃고 막 웃을 때도 침 튀기면서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러다 막 이렇게 그 침을 이렇게 채취해 갖고 보니까 여러분 거기 사람을 살리는 성분에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성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침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부부싸움 할 때는 앞으로 입을 가리고 침이 튀기지 않게 부부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부부싸움을 그치고 우리가 성도들과의 다툼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하도 주방에서 말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 그릇도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뭘 붙여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주문을 해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크게 프린트를 해서 교회 주방에다 붙여놨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교회에 봉사하려거든 입술이 이만큼 대빨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다시 좀 더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막 사람이 막 나를 공격하면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질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남이 옛날에 뭐라 그러면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요, 한마디 받으면 10마디로 되갚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저를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는요 살아남을 교인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은 뭐냐? 한 템포만 쉬어가라. 한 템포만 쉬어가라. 따라합니다. 한 템포만 쉬어가라. 딱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딱 때릴 때 내가 뒤로 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참았더니 사람들이 제가 바본 줄 알아요. 제가 말을 못해갖고 뭐 말하면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화병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참지 마세요. 속에 있는 화를 다 터뜨려 버리세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예, 권사님,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분을 참으면 안 된다 그러고 화를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을 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분을 참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녹여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방법이,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한 템포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으면 내 속에 화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그 참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참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템포만 참으면요 우리 마음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뜨기.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과연 그런지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옛말에 보면은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 짧은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눈이 잘 안 떠져. 그리고 제가 눈을 똑바로 떠라. 그때 교회 갔더니 또 저희 딸내미가 아빠 어제 어디 가갖고 친구 집에 가서 11시까지 놀다 와갖고 피곤하다고 아침부터 막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새도록 놀고 와갖고 뭐가 피곤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빠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의 눈, 우리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단성이라는 곳에 서로 대치를 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 도단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저 길로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길에 가서 미리 와서 막고 있고 매복하고 있다가 지고 또 돌아가고, 또 내일은 저 길로 가보자 했더니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또 전쟁을 해서 또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밀려 나가고, 그래서 하루는 아람 왕이
그 군대 장관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첩자를 골라내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막 그러고 화를 내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도단성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을 세웠냐?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고 자는 밤에 우리가 도단성을 에워싸자.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 아람 왕의 그 숱한 군대가,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붙을 무렵 이 엘리사의 사환, 이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원래 종들은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지개를 켜려고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다가 뭘 봤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 보고 깜짝 놀라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 그 주인 엘리사에게 달려가며 말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자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급한 보고를 받은 엘리사,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듣고 마음이 평안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야, 게하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이 이렇게 됐구나. 왜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우리보다는 아람 왕의 군대가 더 많은데, 아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선생님, 게하시가 눈물 터뜨리려고 할 때, 성경에 눈물 흘렸단 말은 없어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뜰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도 부릅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선수가, 여러분 야구공을 칠 때 투수가 던진 공을 치려고 하면요, 눈 감고 배트를 막 휘두른다고 공이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보고 배트를 조정해서 돌려야 공이 맞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 배구 선수로 차출돼서 키가 크다는 이유로 사단 배구 선수로 차출됐는데 포지션은 어디냐면 센터였어요. 센터, 가운데 맨 앞에. 그런데 제가 또 승질은 또 그렇지만 겁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파이크를 딱 때리려고 하면요 무조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쫙 뛰는데 공이 너무 무섭게 날아오니까 그 눈을 뛰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스파이크 매기는 선수가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뛰니까 막 때리려고 하다가 툭 이리 툭 저리 툭.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눈을 부릅뜨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눈을 부릅뜨려고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공만 나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나중에는요 마침내 눈을 부릅뜨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훈련을 하니까 눈이 부릅떠지더라고요. 맞아도 눈을 뜨고 맞더라고요. 팅! 아이고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그렇게 눈을 뜨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훈련장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 할 때 우리가 힘을 내고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부릅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마침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굳게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때로는 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우로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두 번은 이길 수 있고 계속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제 망했구나,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오 성령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 말씀을 들어 내 삶을 채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마음 전쟁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훈련하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부릅뜨며 살아가는 훈련을 거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또 쓰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